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나와 사무엘,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분인나, 엘리, 사울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나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방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가나가 분인나를 얻어서 여러 아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도 첫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보다 많이 받지도 못해서 악독한 말로 한나를 격분시켰고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는 3절 말씀에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때까지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이 있는 실로로 항상 올라갔으며 그때마다 분인나가 그 한나를 더욱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때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잘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사랑은 나누면 위험해집니다.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는 중에도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정해진 일상적인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여호와 앞에 또는 여호와의 전,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 여호와께 기도 등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갔던 한나의 일상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함께 사는 이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던 분인나의 독설은 아들이 없었던 한나에게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시기심으로 가득 찬 표독스러운 말로 괴롭히는 것은 정말로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있는 분인나의 괴롭힘을 알고 있었던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많은 애정을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분인나는 더욱더 시기심이 가득해서 독한 말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7절 말씀에서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분인나의 독설이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통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괴롭힘을 당할 때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신실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한나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엄마의 품을 떠나서 여호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한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서원은 하나님과 단둘이 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그런 서원을 지키려고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멸시와 조롱을 받아가면서 기도해 얻은 아들인데 분인나에게 당한 그 괄시를 되갚아주고 싶어서라도 사무엘을 계속 끼고 키우고 싶은 유혹이 왜 한나에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수년이 지나는 동안 잊지 않고 또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서원한 것을 실행했던 한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실함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예상될지라도 룻에게 기업 물으는 일을 다행한 보아스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데 매우 신실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매우 신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시던 보시지 않던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가득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과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살피게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